말씀은 요엘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지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마음을 돌이키라 라는 제목으로 12월 열사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이 말씀이 12절과 13절에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슈브라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의 핵심이 될 만큼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놀라운 것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과 뜻을 다해 돌이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요엘서의 핵심은 어느 날 느닷없이 찾아온 삶의 재앙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어려움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찾아올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 원인이 있지만 특별히 요엘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왔던 그 삶의 재앙은 분명한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 재앙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랬습니다. 황폐한 땅이 있었는데 갑자기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가 먹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일명일컬어 메뚜기 떼가 하나도 남기지 않고 이스라엘의 땅을 황폐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처녀들이 약혼한 남자에게 소위 소박을 맞고 슬퍼하기 시작합니다. 제사장들도 슬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고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마르고 기름이 다하였다 라고 요엘서 1장은 그 서두부터 재앙의 이야기를 계속 말합니다. 그로 인하여 농부들은 부끄러워했다. 왜냐하면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그 열매가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나는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내 삶에 드러나는 보이는 열매가 없을 때는 항상 저희들의 삶을 돌아봐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요엘서에는 그와 같은 황폐한 이유를 분명히 진단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1장 후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제사장들 또 제사와 하나님께 수종 드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소제와 전제를 드리지를 아니했다. 한마디로 소제와 전제의 예배가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소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방법 중 하나인데 정한 밀가루와 기름과 유향을 모두 불태워 하나님께 향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이 소제라는 밀가루와 기름과 유향을 드리는 방법이 중요한데 그 방법이 번제라는 방법입니다. 번제는 제물의 겉과 속을 다 태워서 향기를 올려드림으로 예배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한마디로 히브리 말로 번제를 올라라고 하는데 따라해볼까요? 올라. 비슷해요.
히브리 말로 올라지만 향기를 올려보내는 게 번제입니다. 이 말의 숨겨진 의미는 소제를 드리지 아니했다라는 것. 소제는 나의 모든 것을 불태워 향기까지 올려드리는 예배. 근데 그것만 불태우는 게 아니라 떡은 따로 구워서 불우하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예배가 소제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니 제사장들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의 삶의 모습이 어느 날 그 예배가 형식적으로 치우쳐지기 시작했다.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실 때 나의 모든 것을 불태워 온전한 희생을 드리십니까? 그 온전한 희생을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전제하기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예배에 전제가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전제는 모든 제물 위에 드리는 포도주를 의미합니다. 붓다, 따르다라는 의미인데 굳이 그 제물에 포도주를 따를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옵션이 아니라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철저한 예배의 원칙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사실 드리다 보면 대충 때울 때가 있습니다. 적당히 할 때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 놀래요.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우리 일어나서 예배합시다, 앉아서 예배합시다 했는데 아니, 다 일어났는데 뭔가 일어날 때는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헌신과 결단의 의미 아닙니까? 근데 이 젊은 분들이 그냥 앉아있을 때가 있어요. 저희가 인도하다가도 내려가서 너 왜 안 일어나? 우리 다 지금 어르신들 다 일어났는데 왜 안 일어나? 하고 싶은 생각이 여기까지 올 때가 가끔 있는데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유가 있겠지. 다리가 부러졌거나 골반이 문제가 있거나 어디 뭔가 있겠지. 여러분, 예배는요 1시간을 드려도 온전한 희생과 최선을 다한 철저한 의식이 따르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엘서의 핵심이 이렇습니다. 소제와 전제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자 이해할 수 없는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재앙은 제가 1절에 말씀드린 대로 부모의 자녀, 자녀의 자녀, 자녀의 자녀 대대로 그 재앙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모습은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희생인 소제가 아닌 철저함으로 드려지는 전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요엘서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찾아왔던 재앙의 모습처럼 언제든지 저희들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요엘 선지자가 그곳으로부터 돌이킬 것을 말하죠. 12절에 말합니다.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13절입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께로 돌이키면,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냥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돌이키면 다시금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분명한 복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타락하거나 기복주의 신앙이 아니라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복을 누리는 삶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예배에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늘 고민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예배의 정도와 그 은혜가 깊어져야 되는데 저도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도 과연 이 하늘에 마무리하는 12월 한 달을 바라보며 맞이하며 그것이 되어지고 있는가. 오늘 성경 말씀은 한 가지를 말합니다. 여호와께를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는 방법은 옷을 찢는 게 아니라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삶의 모습을 돌이키는 게 아니라
예통하고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뜻을 다해 돌이키면, 마음을 다해 돌이키면 그 뒤에 복을 내리실 것이다. 오늘 2장 후반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복은 대략 그렇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다시 줄 것이다. 너희 주변의 나라들 가운데 욕보이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모든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승리할 것이다. 더 나아가 나무가 열매를 맺고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시 힘을 낼 것이다.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히 내리는데 예전과 같을 것이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저희들의 소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때 이른 비는 가을비입니다. 가을비는 뭡니까? 씨를 뿌릴 때 그 씨가 더없이 땅속 깊이 묻히는 것을 돕는 비가 이른 비요, 늦은 비는 봄비죠. 수확을 할 때 그 수확을 풍성하게 하는 비가 늦은 비입니다. 이것을 적절하게 분배해 주시고 예전과 같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 여호와께로 마음을 다해 돌이키면 이런 복을 누리십니다. 약속되어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한번 믿음으로 축복해 봅시다. 마음을 다해 돌이킵시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 기억에 11월 월사 예배 때도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이 핵심이었잖아요. 그때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고 오늘은 요엘 선지자가 외치는데, 요엘 선지자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삶이 재앙을 자자손손 대대로 예약시켜 놓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예배의 실패는, 예배는 드리는 모양은 있는데 그들에게 소재와 전제와 수많은 예물은 있었는데 뭐예요? 마음이 없었다는 거, 온전하지 않았다는 거. 마음을 돌이킨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첫 번째,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 여러분, 마음은 사람의 중심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마음만 얻으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누가 이제 저에게 이제 기도 제목을 부탁한다면 성도들의 삶에서 뭘 원하냐? 저는 마음입니다. 뭐 헌물, 헌시 뭐 이런 거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주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의 근원, 그 생명의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아멘. 그 마음만 함께 할 수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는 우리의 시선이 따라갑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는 아무리 몸과 마음과 몸과 모든 삶이 여건이 녹록치 않아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는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돌이켜라. 마음을 돌이켜라. 그런데요, 오늘 요엘서가 말하는 마음에는 또 다른 비밀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어제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럼 여호와님 아니죠. 하나님이 있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이 있는 곳이 이곳이라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있는 곳이 이곳이에요. 근데 요엘서 선지자가 말하는 여호와가 있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시온이라는 산입니다. 제가 어제 3장 말씀을 묵상하다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는 시온에 있다. 나는 시온산에 있다. 나는 시온에 있는데 너희가 여기로 돌아와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돌이켜야 될 그 목적지가 어디냐면 여호와가 있는 시온산입니다. 아멘. 왜 성경은 계속 이것을 강조할까요? 여러분, 시온은 예루살렘에 있는 한 언덕을 의미합니다. 한 산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자꾸만 그 산으로 오라고 할까요? 모리아 산이라고도 합니다. 다윗성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무슨 의미냐면 당시에
이 시온산에 올라가는 그 길을 우리 시온의 대로라고 합니다. 제가 어제 다시 깨달았습니다. 시온의 대로와 같이 제가 흔히 축복하며 기도할 때 이 영혼의 삶을 시온의 대로와 같이 활짝 열어달라고 했는데 그다지 좋은 의미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시온의 대로는 비탈길입니다. 시온이라는 산으로 올라가는 등산로예요. 저희 청년들은 등산하자고 하면 아주 혀를 내두릅니다. 저도 그다지 별로 안 좋아해요. 체력이 막 바닥입니다. 일단은 비탈길 오를 때 그 나선형의 계단이라는 통행료를 내고 올라가야 돼요. 한참을. 히브리 말로 메실라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요엘서 마지막에 보면 이방인들에게 통행료를 받지 않고 아예 너희들을 통행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역사적 기록을 보니까 그 시온의 대로는 시온 산에 올라간 정상점까지 가는 그 길이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만 그곳으로 오래요. 내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시온에 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 다다르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아주 경사가 높은 비탈길을 올라가야 됩니다. 수많은 계단을 치고 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시온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고 싶다라고 말은 하는데 요엘 선지자에 의하면 그 높은 비탈길을 오르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덕은 저만큼 보이는데 여기까지라는 겁니다. 통행료를 내지 않아요. 헌신하지 않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시온산으로 와라. 그런데 그 시온산에 다다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 높은 시온산을 우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든 상관이 없습니다. 뭐가요? 마음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있으면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곳이 어느 곳이든 어떤 장소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희들의 삶에 깊게 누려지리라 믿습니다. 살아계신 사랑하는 여러분, 이 12월 한 달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신 그 시온산에 오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르셔야 합니다. 대가를 지불하시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는 이 당사자는 하나님께서 그 당대에 은혜를 주시고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자자손손대대로, 동일한 거 아닙니까? 예배에 실패하면 그 당대만 실패하는 게 아니라 후손까지 망합니다. 그러나 예배에 승리하면 우리의 세대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대대로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12월 한 달 그 하나님의 응답과 사인을 저는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우리 가족들 안에 예배에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아까 마지막 했던 우리 찬양 부를 텐데요. 우리 꺼주실래요? 우리 한 가지만 좀 기억하시며 우리 찬양하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합시다. 우리가 많은 사역, 여러 가지 일들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예배자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진정 있는지 하나님 앞에 좀 점검하기 원합니다. 때로는 저는 성도분들과 대화를 하고 주변에 바라볼 때 깜짝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기본적인 예배에 모든 틀이 다 무너져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때가 많습니다. 한 해가 이렇게 마무리되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점검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온전한 희생과 철저한 예배의 모습이 있는가?
다른 누군가를 바라보지 말고 내 삶에 그것이 회복이 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과 공동체의 삶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마음을 다해 시온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를 향 그 길이 아무리 험난하고 힘들어도 그 높은 비탈길을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붙들고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하네 주님을 향한 노래 주신 이름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주신 이름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한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께 모든 고백합시다.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한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주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주신 이름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이해할 수 없는 그 삶의 어려움이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가정과 개인이 있으십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명명한다면 주님 앞에 소제와 전제를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희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고 철저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내 가정에, 내 직장과 사업에, 또 학업에, 여러 가지의 모든 우상에 점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음을 이 12월 한 달, 그 어느 때보다 주님께 집중해야 될 이 시기에 주님께 드립시다. 주님, 그 어떤 것보다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높은 시온의 대로를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이 12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이 생명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공동체라고 말하는 영적인 가족들이 제자들 교회 가족에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살리기를 원하는 이 세상을 향해 그 마음과 중심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 이 마음을 돌이키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